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의 계시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약 300에서 한 350년 정도의 계시가 단절된 흔히 중간사 시대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50년, 430년 그 애굽의 종살이, 그 기나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1년 동안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라는 건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시간을 특별히 정하세요. 그 시간이 아침 저녁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매월 초하루, 매년 초하루, 또 그들이 출애굽했던 6월절을 기점으로 6월절과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그 오순절,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념했던 이 장막 텐트 치고 살았던 이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상문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또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매년 초하루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고 또 대속제일과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한평생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이 모든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제사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당시를 보면 이사야 때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천천하수 같은 제물의 피에 내가 배불렀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그들은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드린 제물은 너무너무 많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을 하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너희가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그래서 형식적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그래서 요에는 회개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습은 가장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제 말라기 당시에 오게 되면 마음만 멀어진 게 아니라 제물마저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연락할 수 없는, 총독에게 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 부적격한 더러운 제물들을 바쳤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들을 지도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첫째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아버지고 주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그랬죠. 권세.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제도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통해서 월삭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또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모든 삶을 살도록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도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게 뭐냐면 형식에 치우치는 형식에. 내용은 빠지고 형식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을 책망하는 수식어가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꾸몄지만은 실상 마음은 마음이 떠난 그들의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이 지저분한 마치 무덤을 산소를 정원처럼 꾸몄지만 무덤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겉은 아주 그럴듯한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상황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법칙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5가지로 그들의 죄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을 보면 총독도 받을 수 없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렸다. 그러면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받겠느냐? 기쁘게 받아주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그들을 7절에 이렇게 책망을 해요.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래도 어떻게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바치도록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진설병 제도였습니다.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상에 12지파를 기념하는 12덩이 떡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물려내고 다시 바치고. 다윗이 이제 그 군사들과 도피할 때, 배가 고플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떡을 얻어먹은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항상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8절에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물로 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장자는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는 항상 처음 것, 좋은 것들을 바쳐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특징을 보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하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로 보면 단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인생의 퍼스트로 모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퍼스트 클래스로 여러분을 모실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베스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가장 좋은 보물창고를 열어서 베스트로 우리가 자녀들 인생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멸시를 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화내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었는지,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처음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을 보면 이런 법도 있어요. 짐승이 있으면 막대를 걸고 양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중에 10번째 지나가는 양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10번째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10번째 지나가는 게 어떤 게 토실토실 밤토실 좋은 양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번째 것도 드리고 바꿔치기 한 것도 드리고 다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9절을 보면 하나님께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는 배은망덕했다. 나는 은혜를 실컷 구하면서 배은망덕했다. 우리가 세월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은 구성지게 잘 하시는데 말로만 하는 거지 진짜로 그 은혜에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느냐? 또 그동안 여러분이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의 은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받은 그 은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실상 내 것을 좀 내놓고 내가 좀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는 배은망덕이라, 배은망덕.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는 또 하나의 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끼리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라기 당시의 시대처럼 책망받을 일이 없는가? 라는 걸 스스로 반성해야 할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끝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끝나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정말로 나오겠는지, 진짜로 시간 맞춰서 뛰어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는지, 그런 뼈저린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받을 때는 마음껏 받고 배은망덕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당시에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탄식했지만 말라기 때 드디어 이제 문이 닫히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긴 세월 3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단절하고만 하십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것 중에 하나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절에 가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고 일상으로 막 해야 되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치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떡을 만들어서 바치지 않고 그저 더러운 것 먹던 것 남는 것 막 섞어찌개 비빔밥 만들듯이 막 냉장고로 캐먹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바친 이것들을 하나님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특별히 14절에는 짐승 때 수컷이 있는데 서원하는 일에도 흠 있는 것으로 자주 속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당시에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가라는 걸 알 수 있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후회한 적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 당시에 이제 홍수가 터질 때 내가 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한다. 내가 어쩌다가 인간을 만들었던 거라고 한탄한다. 그러면서 전 인류를 대홍수로 쓸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살렸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막 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후회하는 시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 당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책망했던 대표적인 그룹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앞에 수식어는 외식하는 이란 외식하는. 겉은 멀쩡하게 데코레이션 잘하고 꾸몄는데 속이, 내용이, 알맹이가 다 빠진 그런 형식적 제사,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사람 볼 때는 아주 의롭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기준은 뭐냐?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회 현상이라든지 우리의 형편이라든지 처지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흔히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의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캐논이라는 이름은 기준, 자, 척도, 이게 기준이야. 시편 119편 105절에 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으면 이런 불행이 없겠죠. 말씀을 제쳐놓고 유혹을 받아서 결국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아니고 하와의 생각이에요. 아담의 생각인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성경을 무시하는, 성경을 멸시하는, 성경의 제도를 파괴하는 이런 법들을 지금 아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헌법과 여러 가지 형법, 민법, 많은 법들을 통해서 개정해 가면서 우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시대가 되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알려주는 건데, 계명은 가장 간단하게 분류하면 두 가지예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데, 죄라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고 먹으라는 온갖 과일들은 먹지 않고 결국에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도 무조건 이제 엄청난 죄가 되겠지만은 성경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능동적으로 명령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건 모두 다 뭐요? 죄다. 죄라는. 이게 죄라는 걸 민감하게 느껴야 되는데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도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11절 말씀을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사명은,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래요. 60만이 반대해서 출애굽이 무산된 게 아닙니다. 새로운 60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멈춘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은
지구상에 울려 퍼지고 있고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ing로 진행형으로 주어져 있답니다. 만약 우리가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들을 요약한 가장 축소판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십계명. 그래서 그 십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계명, 부모 섬김의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잘 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 두 번 반복되어 있는 이 십계명 속에서 5번째 계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번째 계명을 이제 해석할 때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대신 계명, 대인 계명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 이웃을 섬기라는 계명.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을 대신 계명으로 올려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섬김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마땅히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토라의 핵심이고 토라에 나와 있는 613가지 명령 그 중에 248가지는 하라는 것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0가지를 정해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계명의 중앙에 부모 섬김의 계명이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무슨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효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율법사가 묻는 질문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613가지 명령 중에 어느 게 첫 번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만찬석에서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은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리켜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초점은 예배의 대상이신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갖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받읍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받읍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하나님 기쁘게 이건 당연한 거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말씀을 전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사람 입맛에 맞춰서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므로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고 듣든 봉헌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것을 특별히 해석할 때 이걸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잠언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7, 8, 9 세 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 8,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특별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금관을 쓰고 금목걸이를 하는 것보다 더 화려찬란한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 아들 그 딸이 가장 멋쟁이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 오늘 신랑 신부 두 팀이 참석했는데 신랑 신부가 됐다는 것은 뭐냐? 기회를 2배로 얻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2명씩 생긴 거잖아. 얼마나 좋아? 기회가 지금 배로 늘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충성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서 대대로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 계명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5계명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래서 이 부모 섬김의 계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자녀들은 양육되는 거다. 갑자기 이런 애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해라? 양육해라.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는 부모의 사명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의 사명을 다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되도록 행복한 가정들, 복받는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말씀을 줘요. 쉐마 이 말은 들으라 이런 얘기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강조했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날마다 아침 저녁 자나깨나 부지런히 할 일이 있다. 그 어떤 일보다 더 부지런히 해야 할 일, 그걸 가르쳐 주는데 4절 말씀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먼저 5절을 보면 너는 그랬어. 내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 후에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성경 공부.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가능한데 가정에서는 성경 공부는 불가하다.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적으로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말씀만 그럴 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극동방송을 한번 듣는데 상담 프로그램이 나오더라. 근데 그 상담하는 중에 요즘 젊은 애들의 고민이 많대. 고민이 뭐가 많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 때문에 나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모두 다 중직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천사처럼 기도할 때는 그냥 그렇게 멋지게. 근데 집에만 오면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대. 제발 집에 가서는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 아니면 목사님 얘기도 하지 말고 장로님 얘기도 하지 말고 하지 마. 그것들이 아들에게 딸에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가장 큰 장자 교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략 교인들이 한 310만, 20만. 요즘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통계를 해마다 주는데 교회가 지금 한 12,000 교회 됩니다. 전국에. 이 교회들의 실상을 막 얘기하면 70% 이상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아이를 낳는 절대 숫자도 줄고 있지만 지금 교회에 젊은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쏠림 현상으로 모이는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몇몇 교회 빼고는 젊은 청년이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100명 이상 청년부가 대학부가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 거기다가 초등학교 가면 점점 이제 애들은 줄어들지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절대 수도 줄고 교회 다니는 인구는 더 줄고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를 물려주지 못하면 교회는 건물만 남는 거예요. 이런 심각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겠고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 손녀 키우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믿음 안에서 또 잘 양육해서 애들이 신앙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양육하라는 것이 모세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들, 내 딸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잠언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을 보면 솔로몬이
내 아들에게 명령하는,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첫 번째 복이 나와 있는데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함의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내 아버지의 말을, 내 어머니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 얘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요양을 해서 휠체어에 누워서 연명치료만 하고 숨만 쉬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등산도 하고 가나안 땅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시고 이러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평강의 도시야. 평강의 도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다? 평강의 도시. 평강. 살기는 사는데 잠 못 자는 밤이 계속되고 근심 걱정 염려로 지새우는 밤이 계속된다면 그게 어디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니라. 부모의 사명이라. 그래서 모세는 들으라.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 이 공경한다는 건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 그런 얘기예요. 무겁다. 무겁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래? 금이라고 합니다. 금. 그러니까 카베드라는 것은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금처럼, 금과 같이 그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금고에 넣어놓든지 통장에 찍고 다니는 거지 금을 메고 치고 기껏 해야 하고 싶으니까 한돈 두 돈 해서 목에 걸고 이러고 다니는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짐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섬기라는 것은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자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생 건강하게 장수하게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녀에게는 부모 섬김이라는 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 섬김의 계명을 주실 때에 그 다음에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네가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두 단어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순종한다, 공경한다 헬라어로 후파쿠오, 티마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로써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로써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을 곁들여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명기 6장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일성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라합은 고백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고 결국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조상이 되는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유일성을 인정해야 되는 그게 바로 부모라는 거. 부모. 부모는 유일하다. 부모는 유일하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도 없고 부모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차원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유일한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존경은 자녀의 의무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다. 이 의무를 다할 때 특별히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는 내 아들 내 딸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게 될 거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실천해서 효의 본을 보이면 자녀는 따라서 효를 실천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5계명에 있는 장수와 형통, 이 복을 솔로몬도 내 아들아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모세 역시 10계명에서 강조했고 바울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든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이 바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거롭게 생각하고 또 코웃음을 치고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바치는 측면에서 매일 아침 저녁 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실상 민수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22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제사장의 사명도 부모의 사명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누가 축복했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복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사실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한테 소스를 주잖아. 빨리 가서 사냥해가지고 뭘 만들어 오라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아니 그냥 축복해 주면 되지. 무슨 늙은 아버지가 꼭 아들한테 얻어먹어야 되겠어? 이게? 근데 이게 질서가 아니에요.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안 구하라 그러면 안 주시리라. 오르락 내리락이야. 올라가야 내려오지. 올라가는 게 없는데 뭐가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는 거지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제사를 아침 저녁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많은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주고 싶어서? 뭐 주고 싶어서? 하나님 무슨 뭐 암소의 살코기가 안심이 등심이 잡수시고 싶어서 그러겠어? 뭐 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고 싶은 거야. 아침 저녁으로 복을 주고 싶고 매주 매월 매년 초하루마다 주고 싶고 절기 때마다 주고 싶고. 그것이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께 바칠 때, 부모님께 드릴 때 함부로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존귀하게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하는 짓을 엄마가 딱 보면 애가 진심으로 가져왔는지 둘이 토닥토닥 가져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걸 왜 모르겠어? 그렇게 가져오면 그게 무슨 어버이날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해. 마음을.
우리가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사랑을 표현한 방법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지막 한 가지 질문 3번 반복하는 것. 요한넬리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 그걸 원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걸 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시스템을 만들고 아예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오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거든 매일같이 아침 저녁 매 안식일 매 월상마다 매년 초하루 나팔절 6월절 오순절 장막들 모든 절기에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뭐 해라? 축복해라. 그럼 복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 그래서 아예 한 지파를 제사장의 지파를 세워가지고 매일같이 축복하도록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린 이건 보지 않고 내가 할 그 조그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올 때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시골 내려오면 빈손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렇지만 가져가면 그냥 와요? 올 때는 고춧가루, 된장, 뭐 참기름, 뭐 온갖 걸 다 그냥 차에 못 실어서 택배로 붙이고 많이 가. 이러고 쓸어 오잖아. 그것만 가져와? 건너편에 논밭 다 팔아가지고 다 가져왔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지. 하나님은 받고 싶다, 주고 싶다. 주고 싶은 걸 주고 싶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 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누구 주고 싶어? 아들 주고 딸 주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누구 주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교회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90%가 유치부라 그래요. 유치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유치찬란한 거예요. 그냥. 아빠가 과자 한 박스 사주고 한 개만 다고 그래도 싫대. 똑같아. 무엇이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보장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를 반성하면서 내 아들 내 딸이 또 이렇게 살고 대를 이어 하늘의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살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신수성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